할렐루야. 성탄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와 경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탄생,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죠. 근데 한 번은 산부인과 의원 앞에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탄생. 이름 참 한번 잘 붙였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한 인간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 작은 것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야, 신기하다. 근데 그것이 자라서 아기로 태어나고 또 어른이 되고 일생을 살아갑니다. 생각할수록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에 절로 감탄하게 되죠. 한마디로 신묘막측입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가 신비롭지만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의 탄생, 정말 신비롭습니다. 문자 그대로 위대한 탄생이라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위대한 탄생이 있습니다. 아니, 유일무이하게 가장 위대한 탄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보통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신 가장 위대한 탄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인간들의 탄생과 구별해서 성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눈 대사건이죠. BC는 뭔가요? 예수님 오기 전, AD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주전 주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있어요. 그것은 그 탄생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모든 인간보다 더 높은 분일 텐데 왜 그랬지? 왕궁에서 탄생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왜 그랬지? 그런 의문이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성태인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때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시기였습니다. 호정령이 내려집니다. 아마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원도 확보하고 또 치안도 유지하고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국 내에 모든 사람들은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런 가운데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 어떻습니까?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만 본적지인 다윗의 동네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태중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을 품고 있었어요. 거의 만삭이 됐지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호정령이 아니었다면 그 머나먼 길을 만삭이 거의 된 마리아가 같이 갔을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45km 정도가 됩니다. 요즘으로 생각하면 별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타고 휙 가면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길도 험하고 또 도보로 갈 수밖에 없었고 그 머나먼 길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갔습니다.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는 자기 나름대로 또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들 나름대로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어요. 인간들이 자기 의지대로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그 손길로 놀랍게 역사한다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그런데 섭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하고 또 머무는 기간 중에 해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타이밍이 어긋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잖아요. 구약 성경의 성탄에 대한 예언이 300여 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한 가지, 미가서 5장 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왕이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왕은 왕인데 영원하신 왕, 지상의 왕이지요. 하늘의 왕입니다. 바로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을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700여 년 전에. 여러분, 만약 그 예언이 어긋났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 전체의 무호성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여지없이 부정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벽교의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됐고,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 그 탄생지도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탄생했음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는 것입니다. 마침 그곳에 호적하러 몰려든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붐벼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구간으로 밀려갔죠. 그런데 바로 거기서 탄생한 겁니다.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6절 7절 보세요. 거기에서 그때 해산의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마구간, 짐승들이 사는 곳이죠. 거기에 구유가 있었어요. 구유는 먹이통 아닙니까? 거기에 강보 포대기에 쌓여진 아기가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희한한 일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낮고 천하다고 할지라도 아기가 출생할 때 그런 데서 그런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서도 방을 구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해산 준비를 해서 그보다는 훨씬 나은 모습으로 출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사실입니다. 보통의 경우 그럴 수 없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희귀한 사례로서 하나님의 아들의 성탄임을 증거해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마침 그때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이 한밤중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죠. 천사가 나타나서 전해준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아래쪽 보면 11절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표적이란 말은 영어 성경 보니까 sign, 뭐예요? 증표라는 것입니다. 희한한 아기를 볼 거다. 너무너무 초라한 아기를 볼 거다. 가축이 사는 마구간 구유 위에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그 신기한 아기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라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이 뛰어갔습니다. 정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을 확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탄생했기에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인간들 중에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지요. 더 낮고 비천한 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품 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범위 안에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또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성경은 누누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증거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으면 누구든지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으로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성탄과 대속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하셨지만 가장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가장 위대한 탄생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탄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위대한 탄생을 주시는 것.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다시 한번 탄생하는 것입니다. 제2의 탄생. 가장 위대한 탄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2의 탄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가리켜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 13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예수 이름, 구원자라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믿는가?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핏줄로나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노력으로나 그런 수단 방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신 자,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죽었던,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새 생명을 주는 거듭남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생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중생 혹은 신생 그렇게 부르지요. 그 사실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이죠. 니고데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공회의원이었습니다. 박사였습니다. 아마도 지위도 있고 나이도 있고 부요하고 또 학식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뭐가 아쉬웠을까? 근데 그 영혼에는 만족과 기쁨이 없었어요. 공허했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갈 확신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거예요. 그분이 이러저런 말씀을 했더니 야, 그거 대단한 말씀이네. 또 이런저런 이적을 행했다는 것이면 야,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데 신기하네. 너무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위와 체면 때문에 청년 예수를 마음대로 만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가운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자마자 대번에 그 문제를 간파하셨고 대뜸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는 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 거듭나 두 번째 탄생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자녀가 된다. 천국 백성이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니고데모, 왜 그럴까요? 그 영혼이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말귀를 알아들 수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하게 반문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라고요? 그것이 말이 되나요? 그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진실로 진실로 내기로느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말씀을 가리켜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자녀, 천국 백성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은 육체의 탄생, 그게 아니다. 이게 첫 번째 탄생이잖아요. 두 번째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영혼의 탄생, 그게 바로 중생이고 신생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영혼이 거듭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았던 니고데모가 어떻게 변했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갑자기 벌어진 일이 때문에 장례가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몇 시간 후면 안식일이 되어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속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나설 자가 없어요. 그때 나선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아리마대 요셉, 무덤을 제공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또 등장했어요. 장례용품을 잔뜩 가지고. 그때는 서슬이 10%입니다. 예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고 의원이니까 의원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랑곳하지 않냐고 당당하게 나섰습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증거지요. 그의 영혼은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 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거듭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뭐예요? 중생, 신생.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두 번째 탄생, 영혼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체의 탄생도 신기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위대한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안타깝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탄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영혼의 탄생.
그래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 그 영혼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고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 자녀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성탄, 그것은 십자가와 더불어서 그 놀라운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정말 위대한 탄생,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천국 백성이 된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부귀영화,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게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존귀한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의 탄생을 통해서, 위대한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것이 진짜 존귀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그 어떤 고난이나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과 영생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승리자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평안을 유지해라, 함께하고 승리를 주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런 약속의 말씀도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거할 곳, 영어 성경 보니까 흥미롭게 번역을 해놨어요. NIV는 many rooms, 방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방이 많아. 예수님은 방을 얻을 수 없어서 마구간 구유에 나셨지만 천국에는 방이 많다. 그 방은 아마 널찍하고 큰 방이 아닐까요? 너무 좋은 방이 아닐까요? 또 킹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many mansion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천국에는 좋은 저택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 천국으로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마구간의 말구에 오셨지만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보호해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는 그렇게 좋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 대속을 믿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세상에 부러워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 동안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고 결국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구원의 확신이요, 승리의 확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검증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됐나?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탄생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나와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한 대속의 십자가임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이미 성령으로 거듭난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됐다는 사실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부심을 갖고 담대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에 살면서 온갖 고난에 봉착한다고 할지라도 낙심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함께 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 잘 아시죠? 크리스마스 캐롤로 유명하고 모두가 즐겨 부르는 아름다운 노래이기는 하지만 본래는 동화였어요. 동화.
그 원작자는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1939년 처음 발간했습니다. 본래 그는 사업을 했었는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백화점 점원으로 취직을 해서 일을 합니다. 그가 맡은 일은 고객들에게 판촉물로 무료 동화책, 그 작은 책자를 만들어 배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월급이 작았고 아내는 암투병 중이었고 생활고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어린 딸은 늘 혼자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가여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딸을 위해서 동화를 자작 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쓴 동화였습니다. 그게 바로 루돌프 사슴코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는 결국 세상을 떠나갔고 우여곡절 끝에 동화책으로 탄생했는데 고객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게 대박이 난 겁니다. 초판이 무려 240만 부나 팔렸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도 240만 부 그러면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팔린 것까지 합쳐 600만 부에 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토리를 잘 아시잖아요.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이브에 썰매를 운행해야 되는데 안개가 짙게 꼈어요. 어떡하지? 사슴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은 술록입니다. 술록. 레인디어. 술록이에요. 근데 이 술록들 중에서 누구를 앞세우지? 이 짙은 안개 속에 평소에 코가 빨개서 또 반짝반짝 빛나서 동료들에게 놀림을 당했던 루돌프, 그를 지명했으면 네가 앞장서라. 그러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평소에 놀림을 받았기 때문에 또 주변의 다른 술록들도 삐죽거리며 시기하며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야기했고 마침내 용기를 내서 앞장선 루돌프, 어떻게 됐을까요? 성공적으로 맨 앞에서 썰매를 끌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 루돌프는 사실은 작가 자신 로버트 메이를 암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늘 실패자의 모습으로 열등감 속에 살아갔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소외감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딛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뚝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마국간에 찾아오신 예수님, 어디를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짐승들 가운데 그 누추한 곳에서 탄생하신 주님께서 그 누구를 소홀히 여기고 누구를 무시하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놀라운 영혼의 위대한 탄생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인데 마침 주일과 겹쳤어요. 두 배로 귀한 날이죠. 나 같은 죄인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두 번째 탄생을 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나도 위대한 탄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아무쪼록 성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 특권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사는 동안 꼭 승리하시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저 천국에 당당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위대한 탄생, 그 성탄으로 인해, 그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내 영혼이 위대한 탄생,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 동안 승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과 승리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오늘 성탄절 아침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장 위대한 탄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고 우리의 영혼이 위대한 탄생을 경험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게 하시고 이 땅을 떠나갈 때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끄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고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